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끔씩 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을 비우기가 어려워서 잘 운행을 안 하는데 뭐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기사님들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교회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셨던 한정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분들의 표정과 말이 가장 이렇게 신경을 쓰게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20명 정도 같이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 네,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길이 막히거나 혹시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길을 잘못 들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죠. 한마디씩 하면 뒤통수가 뜨뜻하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제가 소심한 탓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여러 명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요? 또 거기다가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이 길이 더 빠르다, 저 길이 더 빠르다, 혹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온 거 맞냐 이런 걸 물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좀 쿨하다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좀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길이 막히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사님이 알아서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냥 잘 안전하게만 가라고 이렇게 한마디 누가 해주면 참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어딘지 긍정적으로 아유 뭐 이렇게 잘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더 이게 신경 안 쓰고. 근데 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더 고마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딱 타자마자 주무시는 분이 제일 고마워요. 그냥 주무셔요. 그냥 주무시다가 도착해서 벌써 다 왔냐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리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좀 가만히 있어라, 들레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과연 이게 잘 가는 게 맞는가를 우리가 의심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세상의 운전기사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완벽한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데 뭐 잘못 가겠습니까? 혹시 돌아간다고 해도 뭐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식 내비게이션은요 밀리면 돌아갑니다. 참 근데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막혔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완벽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아직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를 때 가끔씩은 뭐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워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은 가만히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여정,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좀 가만히 서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출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도 내가 한 거고 잘해서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도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왜 거기에 있으라고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해가 안 되거나 우리의 뭐랄까요 마음에 썩 편치 않아도 결국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뭐 지명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갑자기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돌이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엔 돌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길을 이렇게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길을 어떻게 갑자기 돌리는 그런 원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길을 가는 것조차 사실은 좀 뭐랄까요,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처음 13장에 말씀드렸었는데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금방 가요. 한 일주일이면 가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돌아가면서도 또 한 번 좀 멀리 도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정 같은 곳에 몰아넣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지명을 모르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그 변방 수비대가 있어서 뭔가 도망가는 노예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잡을 수 있는 그 요새가 있는 장소고 그 앞에는 홍해가 쳐져 있고 아무튼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 고증해내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는데 홍해 근처인데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에 치면 애굽 왕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 넣으셨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애굽 왕 바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지금 장자가 다 죽어 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함정 가운데, 그러니까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그걸 보고 그제서야 노예들이 도망갔으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잡겠다 이런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뭔가 알려주실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만드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본을 짜고 지금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전히 엮인 거죠. 엮인 것,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주 13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돌이켜서 갑자기 방향을 트시거나 뭔가 우리 앞에 뭐 담이 생기거나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막힌 일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막힌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할 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길이 막히면 거기서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뭐랄까요, 영적인 둔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일지도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셔도 여전히 둔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것이며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꾸몄다 그러면 좀 그럴까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은 애굽 사람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심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어렵게 하셨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영광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방 사람들조차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라합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소문이 퍼져서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도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당시엔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길 원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늘 이 14장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또 모세를 믿지 못하니까 모세도 믿게 하시려고 이 복합적으로 일을 꾸미신 거예요. 또 꾸몄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획하셔서 각본을 짜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지금 깜빡 딴 데 보시다가 내가 이렇게 함정에 빠졌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어요. 물론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좀 실패를 경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한 시련이나 어려움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테스트, 그래서 여기 애굽, 오늘 출애굽 상황에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그것도 있지만, 스스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유혹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또한 이렇게 놀라서 허둥지둥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도망갈 데가 없는 그 광야 사막, 그 가운데 지금 딱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그 이스라엘의 불평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 얼마나 이 좀 쓴소리입니까? 얼마나 이 불평의 톤이 얼마나 그 독이 들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게 말싸움 할 때, 뭐 부부 싸움이나 할 때 얼마나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독이 담긴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막 그런 불평을 내뱉는데, 참 뭐랄까요, 아주 독한 말을 내뱉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지금 막 그렇게 불신과 원망. 여기 10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지만 그 부르짖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뭔가 불만 섞인, 원망 섞인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조차 그 들으시고 일하시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듯이 부르짖는 건 불경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참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 뭔가 손가락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경한 태도죠.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 또 어떤 상대, 우리가 살면서 뭐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뭐 자식을 원망하면서 쓴소리를 내뱉는 것, 그것도 너무나 비신앙적인 거예요.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내가 뭐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내 이 삶이 꼬였다, 그런 말 한 번씩 다 뭐 해보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더 부잣집 남자와 뭐 이렇게 더 잘 나가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너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핑계와 원망,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그 상황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감사치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어떤 상대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은 비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신앙의 지도자에게 어떤 뭐 원망을 돌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뭐 깎여 나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이게 너무나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데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 야 겁먹지 말고 해라 아무리 해도 그 본연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부르시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여기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그냥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그냥 당연스럽게 두려움이 그냥 제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는 사람마다 처음 부를 때마다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두려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것은 뭐 그냥 무지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세상에 우리의 직장 상사나 나를 억압하는 어떤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찬송 중에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장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조차 이렇게 너무나 암담한 순간이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신자들은 결코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금방 자리를 찾습니다. 금방 자리를 찾아서 이거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혹은 내가 실수해서 준 시험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 없는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넣는 또 하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있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끊겨버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전전긍긍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때 우리의 움직임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요. 안타깝게도 그 왜 배가 빠지고 있는데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어 이것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배가 빠지고 있으면 빨리 뛰어내려야 되고 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이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멈추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지, 날마다 내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신뢰하지 못해요. 뭐 목사님이 권면을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을 해도 아무리 듣기만 하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해도 듣긴 듣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알아. 물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그러다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아까 그 버스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계속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불안해하고 뭐 이러다가 뭐 하는 거 아닌가.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죠. 계속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초조해져요. 초조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던 사람도 같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홍해 사건의 중요한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요, 이 큰 아까 전에는 그 현실적인 의미였다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어떤 시험의 단계가 바로 이 홍해였다는 사실 앞에, 이 홍해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적 의미를 알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가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지금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닷물 속에서 푹 잠겼다가 나오는 이것을, 사실은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죽지 않습니까?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죽고, 사실은 본인들도 이 물 앞에서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물에 수장되었어야 되는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세례로 표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도 그 물에서 잠겼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에 잠겨서 죽었어야 되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난다. 그래서 이 세례를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 또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은 되게 의미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되뇌어져야 돼요. 계속 생각되어지고 계속 그 의미가 희미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거의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어떤 예식으로서 성찬을 1년에 몇 번 안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한 번만, 평생에 한 번 하고 그냥 그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까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단계로 홍해를 건넌 것이 그 평생 그들의 삶을 좌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물로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그냥 어떤 입학식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습은 그 홍해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는 딱 한 번인 게 뭐 어떻게 보면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끔 다른 사람 세례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을 가족끼리 일주일 동안 행하게 하심으로써 자녀들이 물으면
아버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물으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표야.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고 포도주와 또 떡을 먹고 다른 사람 또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할 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느낄 거예요. 아,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건 과거의 우리 모습은 죽고 홍해를 건넌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래 그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삶으로 체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험은요, 여기 홍해를 건넌다는 것처럼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시험이 없다면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맛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가끔씩 살다 보면 여러분 뭐 가끔씩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런 시점이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정말 관계가 흐트러지고 혹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기사회생하고 우연히 잘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집사님들께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참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찬양 참 잘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하는 찬양인데 이 출애굽기 이 본문에 맞춰진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다음에 또 모세가 미리암이 노래를 할 텐데 하나님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께서 일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고